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시면 말세와 새 진리 보면 타락 인간은 종교에 의하여 신령과 진리로서 심령과 지능을 깨우쳐서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여 나아간다.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도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는 종교에 의한 내적인 진리와 외적인 무지를 타개하는 과학에 의한 외적인 진리의 두 면이 있다. 따라서 지능에도 내적인 진리에 의하여 깨우쳐지는 내적인 지능과 외적인 진리에 의하여 깨우쳐지는 외적인 지능이 있다. 내적인 지능은 종교를 세워 나아가고 외적인 지능은 과학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총설론에서 언급했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다시 보시면 진리에 있어서도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는 종교에 의한 내적인 진리와 외적인 무지를 타개하는 과학에 의한 외적인 진리의 두 면이 있다. 지능에도 내적인 진리에 의하여 깨우쳐지는 내적인 지능과 외적인 진리에 의하여 깨우쳐지는 외적인 지능이 있다. 내적인 지능은 종교를 세워나가고 외적인 지능은 과학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신령은 무형세계에 관한 사실들이 영적 오관에 의하여 영인체의 영적으로 인식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육적 오관에 공명되어 생리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한편 진리는 유형세계로부터 직접 인간의 생리적인 감각기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보시면 자, 인간을 이렇게 보면 자, 영인체 육신은 나뉘죠. 신령은 영인체에 해당되는 거죠. 이 신령은 무형세계에 관한 사실들이 영적 오관에 의하여 영인체의 영적으로 인식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육적 오관에 공명되어 생리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이중구조로 창조가 되었죠. 지금 이 신령적인 이 부분은 신령은 무형세에 관한 사실들이 영적 오관에 의하여 영인체 영적으로 인식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육적 오관에 공명되어 생리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요 인간 누구나 다 마음이 있죠? 속사람 영인체가 있습니다. 영인체가 있으니까 무형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느껴진다는 얘기죠. 느껴져서 육신 쓰고 있을 때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지음 받아가지고 무형세계도 내 속사람 영인체가 있으니까 인식을 한다 못한다? 한다 해서 그게 영적 오관을 통해 가지고 느끼게 된다.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진리는 유형세계로부터 직접 인간의 생리적인 감각기관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다. 요게 이쪽 부분이 발달돼서 과학으로 발달됐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달락을 보시면 이 두 과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예요? 뭐죠? 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식에 대한 얘기. 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인간관계가 됐던 어떤 비즈니스가 됐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의 상황을 파악하죠? 어떤 일인지 인식을 하는 요 얘기. 요 인식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인식을 해야 정확한 인식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뭘 가질 수 있어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졸려오세요? 어제가 아니라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굉장히 졸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눈을 부릅뜨시고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졸지 마시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식에 대한 이야기. 자, 신령과 진리로서 뭘 드리라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복귀성례 시작이 됐죠. 이거 이제 다 아시죠? 진행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재림 주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요 설명한 대로 이 두 가정 영인체와 육신이 이 무형세계와 실체세계가 잘 이 두 가정을 통해온 양면의 인식을 통해서 누구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돼 있었던 건데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뭘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통일교 역사관이죠. 섭리사관이죠. 역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이 과정을 어떻게 끌고 나오셨냐면 이 부분이 발전된 게 뭐라고요? 종교로 한 부분은 발전이 됐고 또 하나 뭐라고요? 과학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두 부분이 결국은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이 무지에 빠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섭리를 끌고 나오시는데 한 부분이 종교고 한 부분이 과학입니다. 이 두 부분이 잘 하나로 통합이 돼야 누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복귀 섭리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자,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까지. 이때까지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죠.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잃어버렸는데 말씀을 받아 감당할 아직 수준이 안 돼가지고 뭘 지내죠?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냅니다. 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왜 지내게 되는 거죠? 뭘 인식한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굴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 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죠? 뭘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옛날 옛적에도 있다 이거야. 느껴져. 뭐가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인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뭘 지내요? 제사를 지냈다고. 동서고금을 다 떠나서 옛날 옛적 시대부터 뭘 지내요? 제사를 지냈다고. 왜? 느껴지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은 못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못하지만 있다 이거야. 뭔가가. 어떻게 느껴져요? 속사람이 있으니까 느껴진다. 인식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는 종교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4대 문명이 발생한 대가 다 종교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있다 이거. 시대가 지나서 모세 때
구약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때 신약 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다. 설명을 해서 듣잖아요. 들어. 그렇구나. 이렇게 발전돼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기를 바라는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기 위한 섭리로 보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 섭리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됐던 무슨 일상적인 뭐가 됐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A라고 하는 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해야 정확한 인식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적용시켰을 때 요 인식에 대한 거니까 이 두 과정을 통해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관의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다. 요 우리 진리 말씀을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죠?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 삶의 노정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이 일이 왜 생겼지, 요거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정확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정 맹세잖아요. 가정 맹세 보면 5절의 요 내용입니다. 5절 내용 다시 보실까요? 가정 맹세 5절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 5절이 어떠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잘 주고 받아야지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요 인식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주체가 어디예요? 천상세계. 대상이 어디예요? 지상세계.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뭘 한다고요?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진적 발전을 하려고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요 A라는 건이든 B라는 건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뭘 줄일 수 있어요? 변수를 줄이고 안 좋은 일을 어떻게 해요? 예방할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그래야 삶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인식을 잘못하면 변수가 발생하고 일이 벌어지고 행복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세 번도 많이 그리죠? 1번, 2번, 3번 요렇게 바라보는 것이 인생이라고.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공간이 어떻게 돼요? 겹쳐 있으니 왔다 갔다 하니 여기를 인식하는 건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있으니까 인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 몰랐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느끼기 때문에 종교가 발생을 한 거고, 내 삶이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지만 같이 공간이 겹쳐 있으니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아주 간단하게 부부싸움을 했어. 예를 들어서
축복받은 축복 가정이 부부싸움을 했어. 싸울 일이 아닌데 싸움을 했어. 왜 했지? 요거. 제가 지난 3, 4주 정도 부활론 우리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부활론 공부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보이지 않는 요 악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직접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뭘 붙인다고요? 쓰리쿠션도 친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한데? 라고 했을 때 부부끼리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상황을 빨리 제대로 인식을 해야 더 크게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인식에 대한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요거 잘 인식을 해야 정확하게 요건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행동을 옮길 수가 있는 거고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예를 몇 번 들어드렸죠? 우리 임열이 얘기 몇 번 제가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대학로에 연극 보러 갔어요. 학교에서 무슨 이런 거 있어요. 무슨 수업 대신 하는 거 현장 체험인지 뭔지 갔어요. 지하철에 서 있었어요. 뚝 소리가 나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기 이 슬개골 요 뚜껑뼈가 이게 찢어졌다고 해야 되나 부러졌다고 해야 되나 서 있었는데 근데 제가 꿈을 꿨다고 그랬죠. 일이 있기 한 일주일 전에 꿈을 꿔요. 무슨 일이 있겠구나. 거기 임열에 나왔었거든. 무슨 일이 있어. 뭔 일이 벌어지겠네. 다쳤어요. 아니 서 있다가 농구를 한 것도 아니고 축구를 한 것도 아니고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서 있다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그랬더니 수술을 입원해라. 수술해야 된다. 응? 안 하죠? 제가 꿈을 꾸고 원로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면 원로 목사님 이거 아픈 게 여기가 다친 거지만 시작은 여기가 시작한 거야. 수술해야 될 게 아니야 이거. 요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식을 한 거죠. 요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해요? 판단 어떻게 해요? 수술할 게 아니야 이거. 영적으로 쉬운 말로 꼬인 문제야 이거. 수술해야 될 일이 아니다. 수술 안 하고 태어나죠? 멀쩡하죠. 그런 거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는 얘기죠. 제가 군대 얘기도 가끔 하죠. 군대 얘기 가끔 하죠. 어디 전화 왔습니다. 자, 전화 받으셨어요? 자, 군대 얘기 가끔 하죠. 제가 취사병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취사병 병장 때 견장 달고 유격을 띱니다. 유격 훈련하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신경이 쓰여요. 불안해. 제가 포병인데 포병은 제가 포병 취사병 제 155mm 견인포 그 부대의 취사병이었어요. 근데 취사병은 포병은 여기서 진지구치에서 포를 쏘고 이동해서 또 포 쏴요. 계속 이 취사병은 이동하려면 너무 힘들어. 이 한 400명 넘는 사람을 밥을 헤매려면 이 밥하는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큰 트럭에 2대에 싣고 올려가지고 내려가지고 밥하고 또 싣고 오려면 진짜 노가다입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유격훈련은 이동을 안 하니까 우린 편해요. 전기 있지, 물 나오지, 이동 안 하지. 빵구 땡이야. 취사병은 유격의 열애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열애야 열애. 근데 불안해. 다른 훈련보다 대대훈련이든 동계훈련이든 제일 편한 훈련인데 불안해. 불안해요. 내 견장 달았을 때입니다. 책임자 우리 내 위에 고참은 내일 모레 제대야. 유격 끝나자마자 제대야 그 사람은. 책임자는 접니다. 불안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데? 벌어지겠어. 불안해. 인식을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벌어질 것 같아. 근데 어김없이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세 가지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셋 다 영창 가야 돼 이거. 셋 중에 하나만 가면 영창이에요. 불안해. 벌어졌어요. 불안한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응? 왜 불안하지 하나님? 훈련 중에 제일 편한 훈련인데, 다른 애들은 제일 힘든 훈련이지만 훈련 중에 제일 편한 훈련인데 왜 불안하지 하나님? 불안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첫날부터 벌어져. 첫날부터 제 얘기를 몇 번 했죠. 150명 이상 밥하는 기계가 2대가 돌아가요. 한 200명씩 대충 맞아요. 물을 끓여가지고 스팀으로 밥을 찌는 거예요. 그 첫날 점심 때 당연히 밥을 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썩은 냄새가 자꾸 나. 이게 왜 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병장인데, 제 쉬운 말로 이 후임병도 쫄따구들이 이 보일러처럼 물을 거기 넣어놓는데, 물이 봄에 대대전술 끝나고 물을 비워놨어야 되는데 물이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그 물에다 물을 끓이니 썩은 물이 증기가 돼가지고 쌀을 썩은 물이 증기가 된 걸로 찌고 있으니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제가 책임답니다. 견장 달았어요. 첫 끼야. 응? 근데 희한하게 한쪽은 썩은 물을 안 빼가지고 이걸로 했고, 한쪽은 물을 새물로 채워가지고 한 거예요. 분명히 후임병은 확인을 하라고 했거든. 야, 다 확인해라 했을 거 아니에요? 다 확인했다고. 원래 병장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애들이 다 하는 거지. 다 확인했어. 확인했습니다. 야, 물 잡으라 그래. 물 잡았어? 예, 물 잡았습니다. 야, 보일러 해. 밥 해라. 그럼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이 다 돼가는데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야, 이거 왜 썩은 내가 나는 거야? 알아봐. 했더니 이제 그때 보니까 이쪽 대대전술 끝나고 물을 안 비운 걸로 해가지고 됐다 이거야. 우리만 안 해. 우리만. 병들만 알아요. 선임 와서는 보고를 안 해. 우리만.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거짓말처럼 대대장이 옵니다. 대대장 왔어. 왔는데 이게 무슨 냄새인가? 막 얘기를 해요. 우리만 아는 얘기야 지금. 우리 무슨 냄새인가? 된장찌개인가? 이런 거예요. 말을 안 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나는 말 안 했어. 큰일 났다 이거. 영창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대 와가지고 무슨 냄새인가? 된장찌개인가? 예. 뭐 이렇게 했더니 병도 고생 많이 하니까 맛있게 해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큰일 난 거야 우리는. 자, 어떡하지? 이 썩은 물로 밥을 쪘으니 밥에도 썩은 내가 날 거 아니에요? 이걸로 밥을 먹여야 돼. 큰일 났습니다. 결정을 내려요. 여기 우리가 알파, 브라보, 찰리, 본부 4개 중대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대대가 4개 중대인데, 이쪽 2개로는 2개 썩은 물로 된 데는 2개를 주고, 멀쩡한 거는 또 2개를 줘요. 섞을까 했다가 안 섞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알파하고 브라보를 썩은 물하고 줬고, 본부하고 찰리를 멀쩡한 걸 줬어요. 밥을. 첫 끼입니다. 유격 첫날 첫 끼. 알파 포대장이 막 불러요. 야, 주자야. 갑니다. 열심히 갔어요. 너 이거 밥 먹어봐. 이게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먹어봐. 무슨 냄새 안 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거야? 야, 이거 먹겠어? 이상하잖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썩은 내가 나고 뭐라고 하지만 본부하고 찰리 잘 먹거든. 잘 먹어. 나는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저기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걸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어요. 먹었어. 먹고 이제 뭐라고 투덜거리고 똑바로 안 해 말하고 알파포대에 나한테 뭐라고 갔어요. 이제 점심 끝나고 갔어. 그리고 우리만 아는 거야. 병들은 몰라. 우리만 알아. 선임한테 몰라. 우리만 알고 이제 싹 하고 이제 거기를 뭐 퐁퐁 넣고 다시 끓이고 해가지고 다 멀쩡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첫날.
그러면 알파랑 브라보가 먹고 탈이 났으면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야, 뭘 먹인 거야? 다 오바이트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멀쩡해. 탈난 애가 아무도 없어.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거 멀쩡해야 된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왜? 아니, 유격훈련이 제일 편한데 유격훈련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왜? 대대전술 봄에 대대전술까지인데 고참이 견장이었고 유격훈련 때부터 이제 고참이 이제 내일 모레 제대니까 제가 견장을 차고 처음 뛰는 훈련이에요. 책임자. 불안해. 왜 불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안해. 제일 편한 훈련에 불안해. 문제가 벌어질 것 같은가요? 인식을 하죠, 제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아닙니까? 이상해. 뭐가 벌어질 것 같아. 제가 인식을 해요. 벌어질 것 같은데 여지없이 첫날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불안하니까 유격훈련 뛰기 전부터 많이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왜 불안하죠? 제일 편안한 훈련인데 왜 불안할까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기도합니다. 첫날 지나갔어요?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제 쫄따구 중에 하나가 배 만들다 온 애가 있어요. 배 만들다가 조선소에 배 만들다 온. 저는 이런 거 뭐 이렇게 잘 못해요. 손재주가 없어요. 뭐 만집 이런 거 잘 못해. 제 후배들은 배 만들다 온 애가 있고 오토바이 수리하다 온 애가 있었어요. 잘해. 훨씬 잘해요. 이런 거 기계를 잘 만져. 이거 좀 정비 좀 해라. 그런데 이걸 그 배 만들다 온 애가 정비를 하는데 원래는 이거 정비할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확 불이 확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 정비할 때도. 그런데 거의 안 올라와요. 이렇게 해도 올라온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배우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 확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배 만드는 애가 정비하다가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얼굴을 튀었어요. 화상. 옆에 의무대가 바로 의무대 있었거든요. 찬물로 하고 막 머리 다 끄시고 얼굴이 빨개졌어. 화상 입었어요. 후송. 걔는 이제 병원 후송. 본부부대장이 저한테 옵니다. 후송 갔어요. 신용필이 너 군장을 매든 너 영창을 가든 너 똑바로 안 해? 저한테. 본부대장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막 구워 삶았어요. 저보다 훨씬 얘가 배 만들다 오니까 잘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간 넌 유격 끝나고 보자. 그랬어요. 아니 넘어갔어. 그리고 한 4일째인가 5일째 되는 날 제가 얘기했죠. 스팀으로 밥을 쪄가지고 밥이 돼야 되는데 스팀이 안 들어가요. 생쌀을 먹어야 돼 이제. 스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고치다 온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좀 해봐 어떻게 좀. 안 된대. 이유를 모르겠다.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 안 된대. 제가 얘기했죠? 제가 뭘 했다고요? 스팀봉을 잡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거 다 싫어해요. 스팀봉을 잡고 기도를 해 제가. 뭐 하나 했을 거야. 쫄다고 뭐 하십니까? 묻진 않아. 기도를 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인식을 어떻게 했어요? 유격 뛰기 전 일주일 전에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동네가 이상해. 이거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불안해. 근데 첫날부터 사고가 터지더니 세 번째 사고 또 터졌어. 생쌀을 먹어야 돼. 이제는 이제 첫날 첫 끼는 썩은 밥을 먹였는데도 멀쩡했는데 이제 생쌀을 주게 생긴 거. 이제 어떡하지?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인식을 어떻게 했어요? 이 동네가 지금 시비를 걸든. 왜? 제가 견장단은 첫 훈련이에요.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 제게 책임을 납니다. 병들 중에 책임자, 병장, 견장단으로서 도와줘야 됩니다. 스팀이 들어가요. 기도했더니 들어가.
이거 다 싫어합니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밥을 했는데 생쌀은 아니고 야 꼬두밥이야. 꼬두밥이니까 먹을만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 멀쩡한 밥이랑 썩습니다. 섞어도 줘. 꼬두밥하고 멀쩡한 밥이랑 섞어가지고 하니까 더 먹을만한 거예요. 섞어도 줬어. 섞어서 주고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해. 뭐라고 안 하고 야 이거 왜 안 들어간 거야? 이제 다 끝나고 보니까 이 보일러 이 물 담는 여기가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요. 물이 없었던 거야. 물이 없었는데 스팀이 들어갔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 이거 다 싫어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야. 물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간 거야. 새가지고. 근데 기도했더니 들어가. 이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 이거. 그리고서 이제 우리 알았으니까 밥을 일찍 해요. 원래 해는 시간보다 일찍 해. 어차피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밥 안 식어. 일찍 해. 왜? 여기가 이제 일찍 해가지고 얘가 쌀 해다가 끝나고 덜고 얘는 덜 됐잖아요. 옮겨 해가지고 또 해 여기서. 그래가지고 나머지 몇 끼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자대 복귀합니다. 이게 다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포대장은 화상을 입었는데 애가 생각보다 멀쩡해. 약간 끄실린 거지. 그냥 뭐 흉하나 앉았어. 멀쩡해. 그리고 부대 오니까 후동 같은 애도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포대장도 뭐라고 안 해.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화상이 얼굴만 뻘개진 것뿐이지 멀쩡해. 그래서 분장도 안 내고 영창도 안 갑니다. 이게 다 싫어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식에 대한 얘기라. 인식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왜 일어났지? 그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도 꿈도 꾸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꿈이 또 맞아. 꿈이 잘 맞아요. 그 제가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교육하신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세 아들로서 반듯하게 살아라. 이게 다예요. 공부한 적이 없어. 우리 엄마는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된다. 이게 다예요. 처음부터 이거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꿈도 꾸고 꿈도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경험을 해요. 군대에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게 불안해. 이유 없이 불안해.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거. 유격 훈련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미리미리 기도를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조건 싸움이죠. 이거 우리가 이 원리 말씀 쭉 많이 보고 배울 때 사탄을 분립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식을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거. 그럼 딴 때보다 기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뭔 일이 벌어졌을 때 인식을 하고 정성을 나름 들였으니까 나름 뭐가 맞아요? 조건을 세운 거예요. 그때 뭔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을 안 썼고 야 2개는 썩은 밥 주고 2개는 주고 가가지고 알파폰에 막 불러요. 너 먹어봤어요. 이상해. 당연히 이상하겠죠. 당연히 이상하지. 썩으니까 나지. 너 안 이상해?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아? 아니 저쪽은 다 그러면서 야 본부 니네 안 이상해? 멀쩡한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본부 포대동이니까 저 멀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진짜 안 이상해? 잘 모르겠습니다. 다 이상하다고 하지 알파 포대는. 나는 아니다고 그래. 아니라고 해요? 넘어가죠. 대대장도 참 묘한 겁니다. 누가 봐도 썩은 데인데 대대장은 된장국이냐고 그랬어요. 오늘 메뉴가 뭔가? 무슨 왜 썩은 내가 나지? 썩은 내가 아니야. 이게 무슨 냄새야? 오늘 메뉴가 된장찌개인가? 내가 된장찌개로 말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이상한 냄새 안 나? 이게 아니라
대장이 이게 무슨 냄새인가? 오늘 메뉴가 된장찌개인가? 자기가 한 말이야. 아니 뭐 예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래 고생들 한다. 밥 맛있게 해줘라. 고생들. 그걸 알겠습니다. 지나가죠. 사람 판을 걷죠 이게. 요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은 다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대답도 시원찮으시네. 아셔요, 모셔요? 모르셔요? 아니까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야, 죽으면 끝인데 뭐러 가? 그럼 뭐러 가 여기를? 야, 죽으면 끝이야. 그럼 신앙생활 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로 안 끝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동네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부활론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어떤 A가 됐건 B가 됐든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건을 깨어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여기 영인체와 육신 이렇게 이 두 가정을 인식하는 루트가 두 개인데 이 두 가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될 때 잘 주고 받아가지고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인식을 하게 된다. 하나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했겠죠. 하나님은 타락을 했을 때도 안 했을 때도 안 보여요. 무형의 하나님이시니까. 타락을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일문일답했으니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타락을 해가지고 무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쪽 안테나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고장이 났지만 고장난 라디오도 가끔은 들려요. 가끔 때리면 소리가 나. 그때마다 뭐가 있구나. 응?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사를 왜 지내냐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4대 문명권이 다 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글이 없었던 시기에도 제사는 지내. 왜 지내네요? 고장났지만 가끔 들려. 뭔가가 있어. 종교. 맞습니까? 과학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뭐 기술도 발전하고 하죠. 결국은 누굴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정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성약시대에 살아요. 성약시대에 삽니다. 맞습니까? 네. 새 진리 말씀을 밝게 명한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법도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인생을 요렇게 1번이면 3번 동그라미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안 보인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인식하고 그거 그렇게 인식한 대로 판단해가지고 뭘 결정을 해가지고 가요? 그럼 문제가 벌어지지. 맞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특히 연세가 좀 드신 어른들은 드라마나 영화에도 가끔 나오죠? 엄마가 전화를 해요. 서울에 있는 아들, 딸한테 야 엄마 꿈자리가 안 좋아. 조심해야 돼. 근데 엄마 꿈이 맞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야 뭐가 느낌이 안 좋아 하지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명을 해 과학적으로? 이 영역이 아니지. 어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라. 그럼 이 영역을 어떻게 잘 주고 잘 받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쪽을 100%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이쪽으로 치우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누구든 아픈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어디 딴 데 데리고 가. 병 고친다고.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뭘 못한 거예요? 인식을 제대로 못한 거지. 못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두 과정을 통한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가 돼야 된다.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발달했다라고 해서 100% 여기를 맹신하고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 두 과정을 통해 양면의 인식을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까지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어느 날 고장난 라디오도 때리면 가끔 들리듯이 있다라고 인식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줘서 말씀이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십계명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신약 복음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고 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부모님이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알려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이따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비와 상징으로 되는 걸 밝히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이 요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왔다 갔다가 어떻게 하는지 부활론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부활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는 것보다 알게 됐잖아요. 아니 이 동네가 있다라고 하는 거 무당한테 가도 알아요. 죽은 아버지가 와 있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왜 왔냐 이거요. 온 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요거를 알려주는 게 성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들은 인생을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며 어떤 건이 벌어졌을 때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 훈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뭘 줄여요? 변수를 줄이고 실수를 줄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유하여 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살아요. 지난 시간에도 부활론 얘기했죠. 악령이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직접도 왔다 갔다 하지만 뭘 붙여요? 3쿠션도 찐내랑 3쿠션도.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뭘 연습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든 뭐든지 간에 사이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 어떤 건에 대해서든지 간에 이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많이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군대 얘기만 잠깐 했죠. 우리 인멸 얘기 몇 번 말씀드렸고, 제가 축복 얘기하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기가 막혀요. 우리 애기 엄마가 권씨예요. 제가 97년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95년도에 축복받으려고 했죠. 서류를 내가지고 약혼까지 됐었습니다. 그때도 권씨예요. 군대 있을 때 제가 애기 엄마랑 축복받았거든요. 또 권씨야. 그때도 제가 꿈을 많이 꿔요. 그때 축복받았을 때는 이제 병장 말년쯤 됐을 때인데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축복을 받았는데 꿈을 많이 꿉니다. 그게 또 인식을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겠구만 이거. 첫 번째는 결국 축복을 제가 못 받았죠. 그 아가씨가 엎어져버려가지고 원인이 터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근데 그때도 제가 인식을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제 얘기를
뭐 필요한 분들은 얘기를 상담에 필요한 어떤 예를 들어주는 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 때도 또 건씨야. 뭐가 있어 이게. 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큰아들 임열이가 태어나요. 임열이 돌되기 전에 무슨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죠. 야, 이 엮였네. 조상 때 엮였어.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정확하게 인식이 됐으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푸는 숙제를 푸는 삶을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진리 말씀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뭐 1 더하기 1은 2고 뭐 어려운 고등수학 이런 거는 공부하는 거고, 여기 머리 좋아가지고 뭐 과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공부 잘해가지고 이런 거랑은 여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 뭐래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고, 결국은 누구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진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너무 딱 맞아 떨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기가 막히신, 진짜 우리 아버님은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떻게 하셨지? 이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그리고 아버님 개인적인 신앙 고백 같은 건데 진짜 재림주님이 맞구나. 재림주님 뭐 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구원하려면 말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매이면 여기서 매이잖아요. 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풀러 오신 분이죠. 맞아요. 어디까지? 이 3분 동그라미까지 엮여 있는 거를 풀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다 풀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진짜로. 여기서 매였어? 원수가 됐어?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맺혀서 죽었잖아요. 여기서 못 풀어. 여기서 풀어야, 원수를 풀어야 여기서 풀어요. 여기서 못 풀면 여기는 영원히 지옥이야. 맞아요. 그럼 메시아는 뭐예요? 지상 천국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천상 천국까지 만들러 오신 분. 맞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맞아요. 맺힘을 다 풀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기를 맺혔어? 여기서 풀어, 여기가 풀리거든. 맞아요.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이 너무 딱 떨어지니까 뭐라고 못 하겠어. 이 말씀이 너무 딱 떨어지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 오차가.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도 권씨였어. 두 번째도 권씨야. 군대 말년 때 제가 또 꿈을 꿔요. 이게 뭐가 있다 이게 지금. 희한한 일이네 이거. 임렬이 태어나고 돌되기 전에 알아요. 이게 엮였구나 이거. 풀어야겠네. 재림주님은 풀기 위해 오신 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도 제가 학사장 때나 상담 때나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쉬운 말로 사주 푸시는 분들도 궁합을 봅니다. 맞습니까? 궁합을 봐요.
궁합을 보면 안 맞는 궁합이 축복 가정 가운데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제가 애기 엄마랑 궁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나중에 봐서 나중에 우리 원로공사 일찍 받고 전 나중에 최근에 저 사주 보는 양반이랑 친해져가지고 제가 본 적 있어요. 착! 내 생년월일, 애기 엄마 생년월일 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주 푸는 양반한테 모르는 사람이 손님이라 생각하고 그냥 와가지고 딱 늦을 때 결혼을 할까 말까 온 사람한테 딱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딱 보여줬어요. 이거 해요 마요? 사주 푸는 사람이 아이 하면 안 되지. 첫 마디가 안 되지 이거. 왜요? 아이 얘기를 안 해. 아이 하면 안 돼. 첫 마디가 아이 하면 자 사주 푸는 사람은 사주 푸는 사람이고 재림주님 아닙니까? 메시아님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겠냐고. 왜? 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참소해요. 누가 이 비슷한 얘기를 학생한테 학생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 그랬어요. 아니 사주 궁합 맞춰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했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인식을 한 후야 우리 아들 첫 돌 그때 다 꿈꾸고 인식이 된 후에요. 그때 학생이 질문해가지고 답변합니다. 아니 사주궁합 이래가지고 하면 더 잘 살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왜 근데 아버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요. 제 답변이 그거였어요. 야 사탄이 참소한다. 누굴 참소한다? 메시아를 참소하는 거야. 왜? 당신이 밝히신 말씀은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오시는 분 아닙니까? 천상세계까지 엮여 있는 걸 다 풀러 오신 분 아니에요? 다 풀고 구원해 오신 분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봐. 야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저렇게 이렇게 다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 그럼 사탄이 참소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메시아인데 아니 이 동네 엮여 있는 거를 풀려면 이 동네에서 축복받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하고서 살아야 여기가 풀릴 거 아니요 이거. 이게 아버님이 밝힌 당신이 가지고 온 새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매칭은 그런 걸 피해가면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할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한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 답변을 제가 자신만만하게 시원시원하게 했을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이거. 아버님한테 따질 수가 없어. 제가 얘기했죠? 우리 임렬이 돌덩이를 딱 한 번 따진 거야 제가. 딱 한 번 따진 거예요 학사장 할 때. 학사장 회의를 가면서 속으로 막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러면 막 따졌어요. 막 따졌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따졌거든. 그날 꿈을 꾼 게 아주 명꿈이에요. 명꿈이야. 그래서 제가 메시아님이 맞구나. 인정. 말씀을 새 말씀을 갖고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 모든 이 축복받겠다라고 한 모든 매칭을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왜? 사탄이 참소를 하면 안 되니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주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사주 맞으면 좀 더 수월할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이 진리 말씀이 위대한 게 뭐냐면 뭘 바꿀 수 있다고요? 팔자를 바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주가 안 맞아. 저하고 애기 엄마 맞으면 지금 잘 살잖아요? 안 맞아. 그래? 진리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사주는 명리학은 참고 자료 정도지. 참고 자료 정도지.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축복 가정 부부가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면 사주 아니라 사주 할아버지도 다 바꾸고 삽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동의하십니까?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을 통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식에 대해서. 축복 매칭도 이렇게 됐구나.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거고. 물론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말씀 공부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제대로 된 인식을 더 잘 해야 되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제 어떤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지금 19년도 뭘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을. 부부관계가 됐던 부자지 관계가 됐던 무언 관계가 됐던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가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얘기도 했어요. 자, 사람은 타고나기를 이쪽 부분이 영성이 발달한 사람들도 있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건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창조가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상속받았어요? 진리 말씀을 상속받아서 깨닫고 실천하면 영성은 무디게 태어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발전합니다. 성장해. 나는 꿈도 안고 하는 사람이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은 안고도 꿈을 꿉니다.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그래야 인식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약간 사이드의 좀 이야기지만 축복받은 축복가정 중에 부부 가운데 영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누군가가 아니면 다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양쪽이 이쪽인 남편 이쪽이 부인 이쪽이 부인 이쪽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식하는 게 어떤 건을 놓고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이 발달한 사람이 어떤 똑같은 A라는 건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이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쪽 동네에 발전한 사람과 이쪽 동네에 발전한 사람은 사는 동네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쪽 동네 발전한 사람은 속세 생활을 잘 못합니다. 사회생활 잘 못해요. 이쪽은 이쪽을 잘 안 가. 그래서 끼리끼리 놉니다. 이쪽은 뭉쳐 있어요. 도인들이라는 사람을 보이면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자기들이 좋다라고. 일 잘 안 가요. 왜? 말씀이 없어서. 축복가정은 성령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습을 하면 이거 가능해요. 그러면 갈등도 줄어드는 거고 인식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다음 보시면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에 빠진 인간을 신령과 진리에 의하여 심령과 지능을 아울러 깨우치게 함으로써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삶을 하신다.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지만 무지한 상태로부터 복귀되어 나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범위나 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그 시대를 따라 달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성경 말씀 요 시대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이 아직도 목매하여 진리를 직접 받을 수 없었던 구약전 시대는 진리 대신으로 재물을 드리게 하셨다. 그죠? 인간의 신념과 지능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세 때는 율법을, 예수님 때는 복음을 주셨다. 오늘날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다 고차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새 진리라고 부른다. 이 새 진리는 인간의 내외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과제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의 근본 내용을 누구나 공인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믿죠. 맞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진리 말씀을 저희도 똑같이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 다른 게? 본론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요 말씀, 상징과 비유로 되는 성경의 근본 내용을 누구나 공인할 수 있도록 해명한 성약의 말씀을 하나 더 공부하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 이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곧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당신의 삶을 통해 누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밝히 설명해 주시지 않았단 얘기죠. 이걸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때가 언제예요?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약속하셨어요? 재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얘기를 어떻게 하겠니? 다시 오면 아버지에 대한 걸 밝히 해명해 줄 거야. 재림을 약속하신 거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재림주님으로 문정민 선생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해명한 말씀을 오늘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공부해서 오늘은 핵심 단어는 인식인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한 결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배운 거예요?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라고 배우는 거예요?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걸 또 아버님 좀 더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하여 살라. 그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서 알게 된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은 아들, 딸이고 복귀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뭘 잘 맺어야 된다고요? 관계를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 참사랑, 위하여 사는 삶을 관계를 남녀 관계부터 잘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보았던 삶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삶에 대한 정확한 인식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인식을 정확하게 해서 실천할 때에 어디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까지 감안을 해서 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위하여 사는 삶을 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위하여 사는 삶을 잘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까? 자꾸 시험을 하니까, 자꾸 나라고 하는 게 먼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신 인식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니까 뭘 못해요?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을 잘 못해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를 알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나라고 하는 게 앞서면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 가운데 드디어 우리는 이 새 진리는 인간의 내외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종교학을 통일된 과정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의 근본 내용을 누구나 공인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된다. 이 해명한 말씀을 지금 누가 상속받았다고요? 저희가 상속받은 거예요. 저희 상속받은 이 말씀을 매주 한 달러씩 잘라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 왜 하죠? 실천하기 위해서. 어디서 실천하려고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 열심히 실천하셨어요. 제가 6월달에 점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현해야 된다는 설교 말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매 순간 명확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